2022년 10월 1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교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름과 기름을 빗대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문맥대로 해석한다면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은 기름을 바르고 장사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기 전에 시신에 좋은 기름을 발랐는데요. 얼마나 좋은 기름을 바르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기도 했죠. 하지만 전도자는 그와 같은 일보다 좋은 이름, 곧 후대의 길이 남을 삶의 모범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도자의 말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니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책망과 우매한 자의 노래를 비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듣기보다는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 노래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하지만 전도자는 우매한 자의 노래, 곧 즐겁고 좋은 입에 발린 소리보다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아주는 권면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자신을 태우는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전도자는 한 가지를 더 경고하는데요. 지혜자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탐욕의 마음에 함몰되면 우매자가 되고 자신을 좋게 하는 일에 몰두하면 명철이 사라져 우매한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다시 인생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앞서 인간의 삶이 한계가 있음을 밝혔던 것과 같이 일의 끝,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있으니 현재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에 참는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참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노를 바라는 것은 교만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노를 바라는 것이 곧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쳐 주죠. 성경은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죄의 근본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도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하지 말라고 권하는데요. 옛날이 좋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곧 자신의 욕망대로의 삶을 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의 관점에서는 이건 역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돈의 그늘 아래서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다시 선포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감히 바꿀 수 없음을 선언하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감이 가장 복된 삶이며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늘 형통함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깨닫지 못하겠죠. 늘 형통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곤고한 일은 그렇기에 필요합니다.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죠.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인생은 곤고한 일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늘 형통하지만도 않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의 소중함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욕망 따위에 함몰되어 하루하루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사명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를 바라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과거의 것을 집착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아등바등하며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의 인생에 세상적인 형통,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만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언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교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배분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기름만을 생각하며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는 않는지요? 나를 높이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나를 책망하고 바로잡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미움의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형통만을 생각하며 아등바등 분노와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공고함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보는 세상은 굽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곤고함 속에서도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의 시간이 오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찾아가는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어 오늘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찾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외면하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